부자성자 제19장 가나안으로 돌아옴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에서는 언약의 축복을 멸시하였다. 그는 영적 이익보다도 현세적 이익을 더 귀중히 여겼다. 그는 바라던 그것을 얻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은 자기 자신의 계획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야곱은 신앙의 유업을 선택하였다. 그는 그것을 술책과 배반과 허위로서 얻고자 노력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고치기 위하여 그 죄가 범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그러나 만년의 온갖 쓰라린 경험을 당하면서도 야곱은 결코 그의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그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다. 인간의 기교와 책략에 의지하여 축복을 얻고자 함으로 그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던 그날 밤부터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자기 과신은 뿌리째 뽑혀버렸다. 그때 이후로 어릴 때의 교활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술책과 기만 대신에 그의 생애는 단순함과 진리로 특징 지어졌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에 단순한 믿음으로 의지하는 고과를 배웠고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였다. 품성의 비열한 요소는 풀무불에서 다 없어지고 마침내 정금처럼 정련되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야곱의 죄와 그것이 가져온 일련의 사건들은 악한 영향, 곧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생애에 쓰라린 결과를 가져온 나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아들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서 심각한 결점들이 나타났다. 일부 다처의 결과가 그의 가족들 중에 나타났다. 이 무서운 악은 사랑의 샘을 고갈시키고 그 영향은 가장 신성한 관계를 약하게 한다. 어머니들의 질투는 가족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아이들은 툭하면 싸우는 성질과 제재를 받을 때에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자라났으므로 그들의 아버지의 생애는 근심과 슬픔으로 어두워졌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 곧 라헬의 맏아들 요셉이 있었다. 그의 드문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미를 반영하는 것 같았다.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는 또한 도덕적으로도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내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하였다. 후에 애굽에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자질들, 곧 오류, 성실, 진실은 일찍부터 그의 일상생활에 나타났었다. 그의 어머니가 죽은 후에 그의 애정은 아버지에게 더욱 밀착되었고 야곱의 마음도 그의 노령의 이 아이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더 깊이 사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애정이 걱정과 슬픔의 원인이 되었다. 어리석게도 야곱은 요셉에게 편애를 나타냈고 이것이 그의 다른 아들들의 질투심을 자극하였다. 요셉이 형제들이 악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에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충고하였으나 더욱 그들의 증오와 원한을 살 뿐이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권위로 그들을 괘씸시키고자 하여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알렸다. 야곱은 가혹하게 하거나 엄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분노를 격발시키는 일을 조심스럽게 피했다. 그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자기의 염려를 말해주고 그들에게 자기 백발을 존중하여 자기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애원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함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간청하였다. 그들의 악행이 알려진 것을 부끄럽게 여긴 야곱의 아들들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감정을 감추었을 뿐이었다. 실제로는 이 같은 폭로로 그들의 감정은 더욱 날카롭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값진 겉, 곧 무릎까지 내려오는 외투를 요셉에게 준 아버지의 무분별한 선물은 그들에게 그의 편애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고
그것은 야곱이 장자를 제쳐놓고 장자의 상속권을 라헬의 아들에게 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그 소년이 자기의 꿈을 형들에게 말했을 때에 그들의 적의는 더 커졌다. 그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하였다.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형제들은 질투에 찬 분노로 소리 질렀다. 얼마 후에 그는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꿈을 꾸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라고 말했다. 이 꿈도 처음 꿈과 같이 쉽게 해몽되었다. 함께 있던 아버지는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고 꾸짖었다. 표면상으로는 그의 말이 엄한 책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주께서 요셉에게 장래를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 요셉이 형제들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아름다운 용모는 주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났으므로 그들은 요셉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길을 단념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책망한 요셉의 결백을 미워하였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인을 움직인 동일한 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아멘. 요셉의 형제들은 양떼들의 먹을 목초를 얻기 위하여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지 않을 수 없으므로 때때로 그들은 여러 달 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했다. 앞에 말한 그런 사정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일찍이 세겜에 사놓은 땅으로 갔다. 여러 날이 지났으나 그들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자 그들이 전에 세겜 사람들에게 행한 잔인한 짓으로 인하여 야곱은 저들의 안전에 대하여 염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야곱은 요셉을 보내어 그들을 찾아보고 묻게 하였다. 만일 야곱이 요셉에 대한 자기 아들들의 진정한 간청을 알았더라면 그를 홀로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조심스럽게 감추어왔었다. 요셉은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갔다. 그들이 다시 만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늙은 아버지도 젊은 아들도 다 같이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외롭게 긴 여행 끝에 요셉은 세겜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때 그의 형제들과 양떼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행방을 물어서 그는 도단으로 향하였다. 그는 이미 200리 이상 여행하였으나 아직도 60리나 더 가야 됐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려는 생각과 불친절하기는 하나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날 생각으로 자기의 피로도 있고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형제들은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여행했으리라는 생각도, 그가 몹시 피곤하고 무척 배가 고프리라는 생각도, 그들의 따뜻한 환영과 형제 우애를 그가 무척 갈망하리라는 생각도 그들의 중후심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인 겉옷을 보자 그들은 미칠 지경이었다. 그들은 조롱하는 말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소리쳤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내품어왔던 질투와 보복의 정신이 이제 그들을 지배하였다. 그들은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고 말하였다. 르우벤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그들의 의도를 실행에 옮겼을 것이다. 르우벤은 아우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를 구원하여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요셉을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고 거기서 죽게 버려두자고 제의하였다. 그리고는 모두가 그 계획에 동의하도록 설득시킨 후에 르우벤은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자기의 진정한 의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무리를 떠났다. 요셉은 위험을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찾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가까이 갔다. 그러나 기대하였던 환영의 인사 대신 그는 그들의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눈초리를 보고 말았다. 그는 붙잡히게 되었고 그의 겉옷은 찢겨졌다. 그들의 욕설과 위협은 그의 생명을 빼앗을 것 같은 기세를 보였다. 그의 애걸은 무시되었다. 그는 서운한 사람들의 수중에 완전히 빠지고 말았다. 저들은 난폭하게 그를 깊은 구덩이로 끌고 가서 그를 그 속에 던져놓고 그가 도망할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에 거기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고 앉아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그들 중 몇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들은 복수에서 기대했던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 얼마 후 한때의 여행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무리는 향로와 다른 상품들을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부터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족속의 대상이었다. 아멘. 예. 그때의 그때의 유다는 아우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대신 그를 이방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의했다. 그렇게 한다면 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동시에 그들은 그의 피를 흘리는 죄에서 결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다는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고육인이라고 역설하였다. 이 제안에 모두가 찬성하여 요셉을 급히 구덩이에서 끌어올렸다. 요셉이 상인들을 보았을 때 무서운 미래가 번개처럼 그를 스쳐갔다. 노예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운명이었다. 그는 무서워 어쩔 줄 몰라면서 그 형들을 차례로 붙잡고 애원하여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떤 형제들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으나 다른 사람의 조소를 무서워하여 침묵을 지켰다. 그들 모두가 돌이키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였다. 만일 요셉을 그대로 둔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들의 소양을 아버지께 고해바칠 것이며 아버지는 총애하는 아들에게 행한 그들의 잔인한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애걸의 마음을 굳게 닫고 그들은 그를 이방 상인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 대상의 무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루벤이 구덩이로 돌아왔으나 요셉은 거기 없었다. 놀라움과 자책으로 그는 옷을 찢고 그의 형제들 찾아가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고 외쳤다. 요셉이 당할 운명과 그를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르우벤은 남은 사람들과 연합하여 그들의 죄를 감추기로 하였다. 염소 새끼를 죽여 그의 피에 그 요셉의 채색 옷을 적셔서 그것을 그들 아버지에게 가져가 말하기를 우리가 들에서 그것을 주었는데 이것이 우리 동생의 옷인지 염려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 광경을 예상했었지만 이제 목격하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의 가슴이 메어지는 듯한 고통과 비통함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야곱은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고 말하였다. 그의 아들과 딸들이 그를 위로하고자 하였으나 헛된 일이었다. 그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다. 시간도 그의 슬픔을 경감시키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는 말로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젊은이들은 그들이 행한 일을 인하여 떨었으나 아버지의 책망이 무서워 그들의 악행을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다. 이 일은 그들 자신에게도 매우 큰 죄로 느껴졌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 먼저 처음에 시작은 바로 에서는 언약의 축복을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는 부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에서는 영적 이익보다 현세적 이익을 더 귀중히 여겼고, 그는 그 바라는 걸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고치기 위하여 그 죄가 범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라고 했죠. 야곱에 대해서는, 야곱은 신앙의 유업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현세적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들의 후손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러한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교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의 선택, 아쉬운 선택, 그러나 이 야곱은 신앙의 유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야곱이 언제 변화가 됐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바로 오늘 말씀과 준 교훈은 이때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던 그날 밤부터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물론 야곱과 에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야곱도 이 신앙적 유익을 선택한 유업을 선택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적 기교와 책략에 의지해서 축복을 얻고자 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외갓집에 가서도 어쩌면 그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물론 그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 이상 바꿨지만 그에 못지않게 야곱도 인간적인 그런 기교와 책량의 그런 방법으로 그 더 많은 양떼를 얻고자 한 것도 사실이었죠. 그가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그 신풍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의 가지를 벗겨서 두었던 기록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 소유의 양들이 새끼를 맺도록 하는 그런 그 당시의 세상적인 관습을 이용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런 인간적인 관습이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자, 그리고 마침내 그를 죽이러 오는 형 에서의 군대 앞에서 그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죠. 그 천사와의 싸움을 통해서 그가 사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자 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열심히 했을 것 같지만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이 야곱의 환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도 있지만 야곱 환난의 그 요지는 바로 이 야곱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와닿는데요.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던 그런 밤부터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기 과신을 뿌리째 뽑아버렸고, 어렸을 때 그 교활함, 그러니까 머리를 쓴다고 하는 간교함이 나타나지 않았다. 술책과 기만 대신에 생의 단순함과 진리로 특징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단순한 믿음으로 의지하는 공과를 배웠습니다.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뜻에 겸손히 복종하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러므로 품성의 비열한 요소는 풀무불에 타 없어지듯이 마치 다 없어지고 마침내 정금처럼 정련되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서 뚜렷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아마 하신 적이 있으실 것이고 지금도 이런 경험이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씨름하는 경험, 나의 죄 때문에, 내 가족의 죄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인들의 잘못 때문에, 또한 이 세상의 우리 민족과 인류의 그 같은 욕심과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씨름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타까운 뉴스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내 가족을 아끼는 마음 이상으로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는 주시 바라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야곱의 죄와 그것이 가져온 일련 사건들은 악한 영향 곧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생애 쓰라린 결과를 가져온 나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성향과 사건, 취한 방법들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긍정적인 선택 역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선택,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하는 선택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좀 덜 줄지 모르겠지만 다 아이들이 컸다면 그러나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선택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대한 불평을 하거나 교인들에 대한 또는 아예 교회를 쉬거나 안 나가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자녀들이 정말 믿음이 독실한 신앙인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안타깝게도 통계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나는 조금 떠났지만 자녀들은 더 많이 떠나는 나는 조금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지만 죄를 지었지만 자녀들은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의 후손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실제로는 아니지만 결국은 잃어버린 거나 다름없는 그런 정말 뼈아픈 그런 후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도 바로 야곱의 아들들 요셉 그래도 그 중에서 12명의 아들 중에서 이 요셉이 제일 선하고 양심적이고 또 결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렇게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형들은 이런 야곱의 품성의 부정적인 부분을 닮아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심지어 야곱이 별 생각 없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인 이 요셉에게 이 채색옷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 관계는 심각한 그런 관계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셉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형제들은 그를 죽일 듯이 미워했다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서는 정말 회개하고 뉘우친 것처럼 보여주고 동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줬지만 그 사실은 완벽한 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쓰라린 시련과 훈련이 그에게 있었고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이 가족 사이에서 일어날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 감정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 또한 이 편애의 결과로 그리고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더 그는 정말 안타까운 당장은 안타까운 그 정말 결과 쓰라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다행히 그의 제일 큰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진 않고 그의 넷째 형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안타까운 일이 될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많은 그 아버지가 정말 여러 날 동안 어쩌면 몇 년에 걸쳐서 정말 처절하게 슬퍼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요셉을 반 형들은 그 마음에 그들의 악행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바로 이 일은 그들 자신에게 매우 큰 죄로 느껴졌다 라고 하는 사실처럼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볼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가족에게서도 형제 간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또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가족들이 절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든 실수이든 내 성질 때문이든 아니면 그 형제들의 성질 때문이든 또 그것도 가슴 아프지만 내 자손들 중에서 그런 형제들 사이에 그런 절교하고 정말 원수처럼 지내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또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중보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그 치욕과 비극을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으로 그리고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는 그런 감사로 바꿔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창세기 37장부터 해서 창세기 50장까지의 이 야곱 가족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분 좋고 감사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물론이고 우리가 정말 억울하고 슬프고 또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 가운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중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누구 잘못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또 누구의 죄인과의 관계없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더 성결케 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품성이 주님 앞에 정말 정전되어서 순금같이 되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니 따라가는 14만 4천의 특성을 가진 이 마지막 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우리의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기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도와주시길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굴복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바른 선택을 하여 있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